주여 와서 보소서. 함께 했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11월 첫 주 예배로 시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오늘 기분, 감정, 느낌은 어떠십니까? 오늘 날씨는 어떠세요? 감정, 날씨. 혹시 지난 한 주간 삶을 사시면서 여러분의 감정, 날씨를 표현해 보실 수 있으십니까? 잠깐 생각해 보시고, 나의 한 주간의 감정은, 주된 감정은 이런 감정이었다, 또 지금의 감정은 이렇다 라고 표현하실 수 있습니까? 있으세요? 보통 여러 가지, 기쁘다, 슬프다, 화가 난다, 그럭저럭 별거 없다, 쏘쏘. 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뭐 그렇게 많이 이렇게 상세하게 이렇게 자기 감정을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그림을 보실까요?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 감정들 중에서 나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한 단어가 있습니까? 찾을 수 있으세요? 잠깐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감정이 주된 감정으로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지 말이죠. 여러 기준으로 나누지만 크게 유쾌한, 긍정적인 기분과 불쾌한, 이 부정적인 기분, 감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제시해 주었다고 해도 골라보기가 그렇게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렸을 적부터 감정 표현하는 것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표현하지 말라고 배웠습니다. 특별히 남성 같은 경우에는 눈물을 보이거나 기분을 쉽게 표현하는 것은 약한 사람으로 취급받았습니다. 남자는 일평생 3번만 울어야 된다고 배웠죠. 태어날 때, 첫사랑과 헤어질 때,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남성분들? 이렇게 일부 예배 때 했더니 어떤 분은 큰일 날 소리 하신다고 하면서 아내가 아플 때 운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글쎄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내 감정을 표현하는 걸 쉽게 배우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기분과 감정이 어떤지 잘 모릅니다. 내 기분과 감정을 잘 모르다 보니까 당연히 타인의 기분과 감정도 잘 모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모를 감정들이 점점 쌓여가면서 우울증이 되기도 하고, 이것들을 모르게 되는, 전혀 이 감정을 못 느끼게 되는, 타인의 아픔까지 못 느끼게 되는 것을 공감 능력이 없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표현할 때 병적으로 심각한 사람들을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매우 무섭고 위험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느낌이나 감정을 잘 표현하고 해석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그 느낌이나 감정을 가지고 어디서 온 건지 알고 그 다음 행동을 결정할 수 있게 되니까요. 이 과정을 아주 잘 표현한 사람이 있습니다. 비폭력 간디협회 설립자이자 마하트마 간디의 손자인 아룬 간디입니다. 그는 이 과정을 비폭력이라고 불렀습니다. 비폭력이라는 단어가 처음에는 친근하지 않습니다. 비폭력이라고 하니까 어쨌든 이렇게 물리적인 폭력을 생각하고 그 폭력이 아니면 된다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어찌됐든 비폭력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 안에 잠재한 긍정적인 면이 밖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보통
우리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부정적인 면인 이기심, 탐욕, 미움, 편견, 의심, 공격성 대신에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과 존중, 이해, 감사, 연민, 배려가 우리 마음을 채우도록 하는 것이다. 이 전반적인 과정을 비폭력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많이 들어본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이죠. 자아성찰, 성화, 사랑, 이 과정들을 겪어나갈 때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자기중심적인 판단, 이 자중판의 삶에서 하중판, 하나님 중심 판단의 삶으로 옮겨가는 것을 말합니다.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감정들을 해석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닮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감정들을 돌아보는 공감 능력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가 봅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감정이 굉장히 많은 감정들이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한 장 안에 여러 가지 감정이 응축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본문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감정을 느껴보자는 것이죠. 여러분의 공감 능력을 한번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앞서 먼저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단연 많이 가지신 감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 마음은 헬라어로 스프랑크니조마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긍휼히 여기는 마음. 스프랑크니조가 이 창자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했을 때는 애간장이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창자가 끊어질 듯하게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아파하는 마음을 표현합니다. 우리말로 가장 적절한 표현은 애간장이 녹는다라는 표현이 있죠. 보통 나의 자녀가 아플 때 어떻게 할 줄 모르고 발을 동동 구르는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감정이죠. 그래서 애간장, 이 스크랑크니조마이를 표현할 때 마가복음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데 마가복음 1장에서 나병 환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가지신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를 고쳐주죠. 그 6장에 보면 이 배가 고파서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가지고 이렇게 먹이십니다. 9장에 가면 이 병 걸린 아들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가 불쌍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고쳐줍니다. 예수님의 이 가장 큰 마음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의 근본이 무엇인가요? 공감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공감을 잘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평생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우리 삶의 목적과 이유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누군가를 이해하고 그 사람 마음을 같이 아파해주는 마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다고 생각해도 맞습니다. 타인의 감정을 잘 읽어주고 같은 마음을 품어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물으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가능하지. 예수님이니까 그 마음 가지고 이 땅에 오셨지.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 애시당초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그런 마음만 가지고 있었다면, 그렇게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라고 한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 예수님도 이 마음을 점점 키워나간 것이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마가복음에서도 우리가 나중에 이 마가복음을 한번 나눌 때가 있으면 좋겠는데요,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이 스프랑크니조마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점점 키워나가시는 과정을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감정을 좀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예수님은 지금 마지막 7번째 표적을 행하시기 위해 베다니로 오셨다고 했습니다. 베다니로 오는 예수님의 감정은 어땠을까요? 오늘 우리가 나눌 첫 번째 감정입니다. 베다니는 어디냐면 여러분들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빨간 동그라미 제일 밑에 있는 것입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동남쪽으로 약 5리 떨어진 도시입니다. 예루살렘과 굉장히 가깝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바로 직전 요한복음 10장을 나눌 때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습니다. 그때가 수전절이라고 그랬고 솔로몬 행각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돌을 들어 던져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도망을 나온 거죠. 도망을 나와서 가신 곳이 어디냐면 아까 파란 동그라미 제일 위에 요단강 세례 베푸시던 곳입니다. 멀리 떨어진 거예요. 예루살렘으로부터 떠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가까운 베다니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예수님께서는 지금 죽을 각오를 하고 오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 감정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근처로 돌아오신다는 사실, 내가 죽음을 각오하고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말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강행하십니다. 8절에 보니까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했는데 또 그 길로 가려고 하십니까? 만류하죠. 그래도 가신다고 하니까 제자 도마가 자청합니다. 16절에 보니까 그래, 그럼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말이죠. 이처럼 예수님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죽음을 각오하고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표적을 행하시고 그 표적으로 인해서, 그 표적 때문에 그로부터 열흘 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 모든 과정을 아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죽을 것을. 그럼에도 베다니로 지금 가는 거죠. 자기가 죽을 것을 아는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잠깐만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곧 한 달 안에 죽습니다.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늘 그걸 생각하면서 사십니까 혹시? 한 달이 아니고 보름이나 열흘이라고 생각한다면 보고 싶은 사람, 하고 싶은 것, 지금 지나가는 모든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얼마나 귀중하겠어요? 예수님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베다니로 가신다는 거예요. 죽을 각오를 하고 말이죠. 그런데 죽을 각오의 이 결연한 모습 속에 또 다른 감정이 있습니다. 어떤 감정이냐? 자,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두 번째 감정은 기쁨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베다니에 있지 않아 나사로가 죽은 것이 오히려 기쁘다고 합니다. 왜요? 나사로는 이제 곧 내가 베다니로 가서 살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표적을 보여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표적 중에 표적, 기적 중에 기적, 최고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표적이 뭐라고 했어요? 표지판이라고 했습니다. 표적의 목적은 가르치는 것입니다.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지판의 목적은 그 표적을 보고 그리로 가야 되는 것까지가 마지막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마지막 표적,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표적의 이 목적, 마지막이 뭐냐면 너희가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마지막 표적을 다했을 때 그들이 마지막 목적인 믿음을 다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기대하고 기쁨으로 베다니로 간 거죠. 차마 내가 죽을지언정 말입니다. 이런 마음 어디서 많이 느낄 수 있습니까? 대개 부모님들이 이런 소망을 언급하지 않습니까? 내가 고생을 한든 무슨 상관이야. 네가 잘 되면 되지. 내 목숨이 무슨 상관이야. 네가 살아서 잘 살아주면 되지. 이 부모님들의 마음이 거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 소망, 기쁨, 이 마음이 죽을 각오와 지금 엉켜 있는 것이죠. 결연한 마음으로.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것은 얼마 후에 예수님은 또 다른 감정을 만나요. 어떤 감정이냐? 자, 33절에 나옵니다. 33절을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아멘. 예수님이 마리아와 유대인들의 울음을 보고 마음 깊이 비통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세 번째 감정은 비통함입니다. 여기서 비통히 여기다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엠브리마오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엠브리마오마이는 비통하다, 이런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지금 비슷한 마음들인데, 이 엠브리마오마이에는 꾸짖다, 분노하다, 책망하다, 이런 느낌의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음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 비통하다는 좀 어려운 단어이니까 좀 더 쉬운 단어로 바꾸자면 그냥 속상하다라는 단어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속상한 마음. 어떨 때 속상하십니까? 내 사업이 좀 잘 안 될 때, 이거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속상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내 자녀가 내 뜻대로 따라와 주지 않을 때, 바라는 대로 되지 않고 내 못을 담아 그런 것 같을 때 화가 나기도 하고 자괴감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종합적인 마음이 바로 이 속상함이라는 것이죠. 나를 향해 있습니다. 그 속상한 마음은. 그런데 이 속상한 마음을 더 깊이 들어가 보면서 갑자기 죽을 각오를 하고 기쁨을 가지고 오시던 예수님이 갑자기 왜 속상하실까요? 급기야 예수님은 이 속상함 때문에 울음을 터뜨리십니다. 분명 방금 전까지 죽을 각오의 결연함을 넘어 기뻐하고 계셨는데 말입니다. 왜? 갑자기 속상하셨을까요? 올 만큼.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본문을 해석할 때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통곡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불쌍해서 우셨다고 해석합니다. 근데요, 일부분 맞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불쌍해서 우신 것이라면 바로 여기에 초반에 설명드렸던 스프랑크 니존마이 이 단어가 쓰여야 돼요. 비통이 여기사라는 단어 그 자리에 스프랑크 니존마이가 쓰여야 된다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니까. 근데 전혀 다른 단어가 쓰이고 있잖아요. 엠브리 마우마이, 비통, 꾸짖음, 책망, 분노를 포함하는 그 단어가 들어가 있잖아요. 완전히 다른 감정이죠.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속상한 감정이 드신 걸까요? 이걸 궁금해해야 돼요. 왜 도대체 속상한 감정이 드셨을까?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선 두 가지를 먼저 아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는 마르다, 마리아, 이 나사로를 예수님이 아주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3절에 보니까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5절에 보니까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를 사랑했다라고 기록하고요. 11절에 보니까 우리 친구 나사로라고 예수님이 아주 극진한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뜻이죠.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다. 이걸 첫 번째로 기억해 보시고요. 두 번째 또 하나는요. 예수님은 지금 죽음이 확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곧 죽는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의 시간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 열흘 전입니다.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열흘 후에 죽는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을 날을 아는 사람의 마음을 말입니다. 자, 이 두 가지,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열흘 후에 내가 죽는다는 것, 이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이 본문을 염두에 두고 보세요. 사랑하는 마르다가 지금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께 달려나갑니다. 그리고 만나자마자 이렇게 말해요. 자, 21절입니다. 2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무슨 뉘앙스입니까? 이 말은 예수님이 치유자인 건 내가 인정하겠지만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으니까 살려내지는 못할 겁니다 라는 뉘앙스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의 마음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자 23절에 예수님께서 단호히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23절,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지금 살리겠다는 거죠. 하지만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않습니다. 말을 돌려버려요. 24절 뭐라고 돌리나요?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할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압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 압니다. 지금은 안 되고 종말이 오면 다시 부활하겠죠. 믿음이 아예 없는 것보다는 참 낫죠. 그런데요, 마지막 때에 누군가 부활한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의 사생관이었어요. 종말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 정도 믿음은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2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렇게 얘기를 듣다 예수님 다시 한번 강조해요. 무슨 말이냐? 현재 내가 지금 부활이요 생명이니 살려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마르다는 또 건성으로 대답해요.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어마어마한 고백이죠.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건성으로 한 대답이냐는 그 다음 절이 힌트를 갖고 있어요. 자,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8절 읽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아멘. 만약에 지금 방금 전에 마르다가 27절에 그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이 진짜 진심으로 하는 고백이었다면 여동생 마리아에게 달려가서 외쳐야죠. 야 마리아야, 우리 오빠를 지금 살려주신대. 그리스도께서 오셨어. 그리스도께서 너를 부르셔 라고 이야기해야죠. 근데 뭐라고 불러요? 선생님이 너를 부르셔. 선생님이 너를 찾으셔. 이것이 마르다의 진심입니다. 뒤돌아서서 믿지 못한 불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똑같이 말합니다. 언니랑 32절에 보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면서 예수님 품 안에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이 울음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너무 슬픈 나머지, 절망하고 좌절한 나머지 예수님께서 살려줄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갖지 못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마리아의 믿음도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동안 사랑하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제자들까지 모두 포함해서 예수님은 얼마나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습니까? 지금 보여주는 7번째 표적이 완전한 표적으로 마지막 표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쓰실 수 있는 표적은 다 쓰신 거예요. 마지막 카드라고요. 그런데 여전히 믿지 못하고 불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토록 가장 사랑했던 마르다, 마리아까지 말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마음을 3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심령에 비통히 여기사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영어로는요, He was terribly upset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그는 몹시 속상했다, 당황했다, 속이 뒤집어졌다, 이런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열흘밖에 살지 못하는 시한부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사랑하는 그들마저도 예수님을 불신합니다. 자신을 알아주기를 바랐는데 여전히 몰라줍니다. 표적의 목적이었던, 마지막 목적이었던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주위에 자신을 믿고 이해하고 따르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얼마나 속상하셨을까요? 얼마나 섭섭하셨을까요? 얼마나 허무하고 공허했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외롭고 슬프셨을까요? 또 이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과연 이들을 위해서 내가 쓸 수 있는 카드, 표적 다 썼는데 십자가에 죽어 달려 죽는 것이 의미가 있겠는가? 수없이 밀려오는 번뇌로 마음이 번잡했을 것입니다. 그 복합적인 마음 때문에 예수님은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려 버린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이 쓰나미처럼 몰려온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만약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너무 괘씸해서 나사로를 살리지 않았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그럼 적어도 그 표적을 안 행하니까 난 죽지 않았을지도 모르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지 않았을지도 모르잖아요. 아니, 좀 더
내 생명을 연장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래도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러실 수 있을까? 예수님은 이런 부정적인 복합적인 상황 속에서도 늘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신 후에 하셨던 일입니다. 도망갈 수도 있고 피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합적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뭐예요? 무덤 굴 앞으로 가서 돌을 치우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어김없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자, 41절, 4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고 시작.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지금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고백에 나오잖아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 내가 믿나이다. 지금까지 내 말, 사람의 감정이 말로 표현된다고 했잖아요. 말로 표현한 내 감정 주님께 내려놓았는데 항상 들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내 말, 내 마음, 나와 대화,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과 공감의 자리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공감하는 그 순간에 새 힘을 얻어서 예수님은 자기 하실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던 이 비폭력의 과정 있잖아요. 즉 부정적인 감정을 긍정적인 감정으로 옮기는 거예요. 이것을 아룬 간디는 일상의 대화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비폭력 대화라고 불러요. 그래서 일상의 대화 속에서 잘 생각해 보세요. 나와 마음이 잘 통하는 사람, 나를 잘 이해해 주는 사람, 내 마음을 잘 알아주는 사람과의 대화를 나눌 때 나는 안정감을 느껴요. 힘을 얻는 걸 느낍니다. 그것과 아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완전한 힘, 완전한 위로, 새 힘을 얻으려면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고요. 그래서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의 기도는 그냥 내가 원하고 바라고 구하는 것을 주구장창 일률로 나열해서 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왜 구하는 건지, 그것을 구하는 나의 마음은 어떤 건지, 그 마음까지도 내어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깊이 있는 기도가 되고 내 마음에 있는 상처들이 치유받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공감해 주시고 이해해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이고, 그 상한 마음을 들어보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부정적이나 힘들고 어려운 상한 심령일 때 부정적이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마가복음, 요한복음, 마태복음 어디나 봐도 예수님께서 힘들고 어렵고 번민이 될 때는 한적한 곳을 찾아가셔서 기도하셨다고 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상한 심령을 내어놓기 위해 가신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새 마음으로, 예수님은 부활과 구원과 영생의 길까지 이어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부정적인 감정에 허우적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하루도 안전하게 사는 것이 어마어마한 은혜인데, 반대로 오늘 하루도 안전하게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일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직접적이지 않다 할지라도 가까운 곳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부정적인 일들이 우리에게 미치는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은 어마어마합니다. 굉장한 스트레스로 오고요. 이 감정들이 우리 안에 어떻게 또아리를 틀고 앉아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도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와 다른 점은 뭐냐면 예수님은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속상함, 엠브리 마오 마이에서 스프랑크 니존 마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까지 나오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나의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 내어놓으면서 진실되게 하나님께
내 모든 상황과 마음을 내려놓으면서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은 그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를 그 너머에서 혹은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요 단번에 이 일로 인해서 완성된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지만 이 일 후에도 예수님은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이 들 법한 상황들이 계속 연출이 되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하십니다.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하는데 한시도 깨어서 제자들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고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내 편이 하나도 없는데. 예수님 얼마나 무서우셨겠습니까? 원컨대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줄 수만 있다면 좀 옮겨주세요.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 쉽지 않은 일이고 나 무섭습니다. 그 표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독대하면서 말씀하죠. 기도하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로마 병정들에게 잡혀가서 고문을 당할 때, 신문을 당할 때 예수님은 변론할 수 있어요. 변론의 달인이잖아요. 죄인이 아니잖아요. 죄가 없잖아요. 억울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침묵하세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어떠십니까?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 복수하고 싶잖아요. 근데 십자가 위에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복합적이고 부정적인 수많은 마음이 들 때마다 예수님은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거죠. 부정적인 감정에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의 힘을 통해서 옮겨 나아갔던 것이죠. 그 길을 걸어가셨기에 우리의 아픔을 다 아세요. 우리가 느낄 부정적인 감정을 다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부정적인 감정에 허우적대는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내가 알아. 괜찮아. 그리고 공감하시며 기다려 주신다고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아까 나왔던 부정적인 감정들, 부정적인 감정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못하는 것이 나쁜 것이고 죄가 되고, 그것이 계속 되게 되면 굳어져서 결국 우리의 마음은 강팍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열고 싶어도 못 열게 되고, 예수님의 마음을 공감하지 못해서 예수님의 사랑도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부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부정적인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과 독대의 자리, 그리고 내 감정, 이 감정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지 지금부터라도 분별하시고 구하셔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진실한 대화를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이 찬양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을 고백할 때 가사를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그 속상함의 자리, 불쌍히 여기는 자리,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든 자리인지 모릅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구원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시간들을 이겨나가 주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그 아픔을 공감하고 계신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그 큰 사랑을, 지금도 나의 아픔 때문에 아파하고 계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닮아가게 해달라고, 표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고백하는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해봅니다.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번엔 가슴에 손을 고백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눈을 감고 고백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조용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가 느끼는 모든 감정을 공감하기 원하십니다.
심지어 내가 내 감정이 어떤지 모르고 어디서부터 이 감정이 시작됐는지도 모르는 그 우울함 가운데, 공감 능력이 없는 그 가운데도 찾아와 주셔서 여전히 함께 하시고, 여전히 아파하시고, 여전히 놀라시고, 여전히 슬퍼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기 원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가치관은 감정을 느끼지 말고 오직 1차적인 본능 그대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본능대로 행동하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거기서 오는 상처와 거기서 오는 아픔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타인의 감정을 나의 마음으로 느끼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결국 죄인의 길에서, 악한 사단 마귀의 노예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도 찾아오셔서 우리의 깊은 마음까지 이해하시고 해석하시고 하나님의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속 깊은 그 마음의 감정을 찾게 하소서, 분별하게 하소서. 공감 능력이 크게 스프랑크 니조마이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 자신을 위해서, 아내와 남편을 위해서, 지금도 복잡한 마음으로 힘들어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잠시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알 수 없는 감정까지 찾게 하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알 수 없는 부정적인 감정들 가운데 허우적대는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 중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함께 아파해주고 슬퍼해주며 위로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예수님을 찾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을 예수님과 기도하며 대화하며 하나님의 성품으로 방향을 올바르게 잡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모든 감정들을 터부시해버리고 본능적인 감정들만 앞세웁니다. 그런 시대를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깊이 만나게 하시는 감정들 주님 앞에 내어놓게 하시고 상한 심령까지도 주님과 대화하고 기도함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선택하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1월을 새롭게 시작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힘들고 어렵지만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감정들이지만 직면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모든 문제들을 풀어나갈 수 있는 떳떳하고 당당한 모든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적으로도 지금 힘들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곳곳에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빈 마음에 찾아오시고 알 수 없는 감정에 찾아와 주셔서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닮아가고 만나기를 결단하고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원근 각처에 흩어져 있는 자녀들과 부모님들 위에, 지금도 슬픔을 당한 모든 주님의 자녀들, 그리고 새 생명을 주신 그런 모든 가정 위에, 기근과 전쟁으로 인하여, 기후변화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워하는 전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끝나고 사진 찍을게.